신앙이 참 좋은 그런 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은 열심도 있고 믿음도 있고 열정도 있었던 그런 참 훌륭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처녀 때에 서원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서원이 뭐냐? 자기는 사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그 정도가 되면 신앙이 어떤지를 예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 다짐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중에 마음에 쏙 드는 남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가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봤어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짐하고 서원했지만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다 보니까요, 다른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감정과 생각 따라서 그 남자를 선택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그 여인이,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이런 생각 가진 거예요. 안 믿으면 어때? 내가 예수 믿게 하면 되지. 그러면서 다짐을 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의 예수를 안 믿으면 나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당신도 교회에 나가시겠습니까? 대답이 그럼 그렇지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결혼을 정말 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럴듯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어요. 이제 1년에 교회를 나가다가 한두 번 빠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여인이 나가는 것까지도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것까지 트집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집안일이 이 모양이냐, 뭐가 이 모양이냐 저 모양이냐, 계속해서 당신이 교회에 나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트집 잡기 시작을 하고 계속해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 나중에는 이 남편이 아내가 교회 나가기만 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제는 막 손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아내가,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교회를 안 나가면 편안하고 교회를 나가면 분란이 있으니까 결정을 안 나가는 것으로 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 집사님이 하루는 대화하는데 울먹이면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정말 신앙생활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갈 수 없고 안 나갈 수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기가 모르겠다고. 과거에 가서는 안 될 그 자리 간 거 자기가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모른다 그러면서 하염없이 우시는 그 집사님의 그 모습이 지금도 선하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꿈도 있었고 모든 소망도 많이 있었지만, 그리고 잘 해보려고 노력됐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삶이 텅 빈 인생은 아니십니까? 출발은 좋았는데 막상 출발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지는 고통은 텅 빈 인생과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아도 정말로 텅 빈 인생을 살아가는 한 가정을 소개하는데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름조차도 굉장히 우아한 여인이었어요. 나오미, 그러면 이름 뜻이 있는데 즐겁게 하다, 기쁘다, 아름답게 하다, 달콤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은 인생 자체가 우아하게 출발한 여인이었어요. 이름처럼. 그리고 잘 나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경험되어지고 있는 인생의 삶은 어떤 것이냐? 우아함도 아니었고 아름다움도 아니었고 기쁨도 아니라 그의 고백은 뭐라고 하냐? 쓴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이 여인의, 나오미의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실패를 경험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나와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를 향해서, 그를 반긴 그를 향해서 나오미 고백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그 인생의 우아함, 로맨틱한 인생의 삶을 출발했는데 그가 겪고 있는 것은 뭐냐? 완전한 자포자기한 인생의 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이 나오미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는 왜 풍요로운 인생이 텅 빈 인생으로 변하고 말았을까? 대체 왜 그는 그렇게 풍부한 여인이었고 우아한 여인인데 왜 그렇게 텅 빈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제가 됩니다. 그러면 나오미라는 이 여인은 처음부터 이런 텅 빈 인생, 쓴 경험을 하는 인생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과거의 처지는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2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처음에 출발은 풍요롭고 풍족한 인생이었습니까? 가난한 인생이었습니까? 풍족한 인생이었어요. 여러분들은 풍족한 인생의 삶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풍족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나오미, 그 인생은 풍족했어요. 이 여기서 말하는 풍족이라는 원문의 뜻을 보면 어떤 뜻이냐? 포도 농사를 지고 난 다음에 모든 포도가 너무 풍요로워서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지고 포도주 가죽 부대에 꽉 찬 상태가 뭐냐? 풍요롭다는 원문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가 돌아올 때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비어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빈 상태는 뭐냐면 완전한 절망과 채워지지 않은 가죽 부대를 들고 있는 허망함, 그 표현을 뭐라 그러냐? 비어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라는 여인은 참 풍요로운 여인이었고 우아한 여인이었고 인생을 멋있게 살아가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비어있는 텅 빈 인생의 삶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텅 빈 인생의 살림의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어디가 나오느냐? 1절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그는 출발되게 됩니다. 1절을 제가 읽으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출발의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는 굉장히 무질서했어요. 그리고 비신앙적이고 암담한 시대를 겪고 있는 사사시대의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당시의 믿음의 지도력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진짜 신앙의 모습을 걸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공격이 빈번하고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던 정말 생생한 은혜를 체험했던 시대가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뭘로 바뀌기 시작하느냐? 여호와 신앙은 점점 줄어져가고 이방의 문화와 함께 그들이 뭐가 되느냐? 함께 동화돼 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냥 그대로 둘 수가 없었어요. 마치 어떻게 나가냐면 이 창조시의 창세기 6장 이후로 나오는 백성들의 타락함을 통해 도무지 되는 죄가 관행해서 두고 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뭘로 심판하지요? 물로 심판합니다. 그와 같이 타락한 시대, 사사시대에 타락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가지고 심판하느냐? 흉년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 그들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흉년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신기합니다.
어떤 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거를 주시면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생각하냐, 꼭 오해를 가지고 받는 경우가 있고 그거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이 흉년은 어떤 것이냐? 흉년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회개의 기회를 만드는 도구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흉년을 피해 도망 안 해서는 안 됐어요. 그 흉년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뭘 요구하는지,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그런 기회를 삼아드린 것이 뭐냐? 흉년의 도구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느냐?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 이 거룩한 가나안 땅의 약속을 팽개쳐버리고 흉년을 향해서 도망쳐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없는 모압 땅으로 가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나오미가 겪었던 그 고통을 받는 하나의 원인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등지고 이방의 문화와 범죄로 물들어 있는 모압 땅을 향해 가는 이 나오미의 절정을 보세요. 얼마나 한심한지 이름값도 못하고 있는 걸 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함께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이었던 베들레헴, 거룩한 장소를 버리고 약속의 땅이 아닌 고향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향을 떠나기가 쉽습니까? 보통 결정 가지고는 결단 가지고는요, 고향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 나오미는요, 고향을 떠났어요. 그러면 둘 중에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남편이 여보 우리 갑시다, 그러면 아내가 여보 그 땅은 모압 땅, 하나님이 없는 땅입니다. 왜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등지고 비인간적인 상식이 없는 이방 땅으로 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 하나 말렸으면요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일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은혜의 자리를 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비은혜의 자리였던 모압 땅으로 가는 이 결정을 보면서 너무나 한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떠났어요. 그러면 잘 됐으면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압 땅에 도착하고 얼마 지난 이후에 안타깝게도 가정의 기둥과 같은 누가 죽었어요?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이 이 남편이 죽고, 그리고 그렇게 참담한 고통을 경험하게 돼요. 그 나오미는 남편을 의지해서 갔는데 이방 땅에 가서 그만 이방 땅에서 묻히고 말았어요. 그리고 모든 희망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에게 희망을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참 잘 살다가 이게 또 웬일입니까? 엎친 데 덮친 겹으로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허망한지 한번 보세요. 이들도 잘해보려고 가나안의 하나님의 거룩한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 모압 땅으로 한 거예요. 그들도요. 그들 그 결정을 할 때는 수많은 고통과 많은 절망과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뭐냐면 쌀랑하게, 그리고 서늘하게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외에는 남은 것이 없었어요.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집안의 대를 이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풍족한 인생에서 텅 빈 인생으로 그렇게 바뀌고 말았습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은 흉년이라는 고통이 말 때요, 사사들에게 찾아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사사 시대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찾아가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를 묻고 그분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요,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고 묻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답이 있는데 이들은 그거를 하지를 못했어요. 나암이라는 여인은요, 누구냐?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나암이라는 이 여인은요, 이름 자체만 보아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 은혜의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문제를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어떻게 이것을 하면 문제를 풀지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데, 나오미는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으로 문제를 인간적으로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름값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라는 이름과 열왕기 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이라는 이름과 뜻은 비슷합니다. 신기하게도 비슷해요. 나오미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기쁘다, 즐겁다. 나아만도 기쁘다, 즐겁다. 그런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반면에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은 선택받지 못한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선택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가 결정하고 모든 일을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닌 것처럼 결정해버려요. 그리고 그 받아야 될 복을 완전히 팽개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역시 그도 기쁘고 즐겁다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우여곡절 속에 많이 있었지만서도 그가 문둥병으로 치유를 받지 못해요. 그가 훌륭한 사람이었고 왕조차도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 뭐냐? 문둥병이에요. 그 당시에 문둥병은요,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저주. 싸움도 잘하고 모든 걸 잘하는데 그 장군이 문둥병에 있으면 도대체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우연히 그가 소식을 듣는데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엘리사를 향해서 그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 엘리사에게 기도를 받기를 싶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하느냐? 당신은 요단강에 가서 몇 번 목욕하라고요? 7번 가서 씻어라. 그러면 몸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기분은 나빠지만 7번 목욕하고 나니까 몸이 어린아이같이 깨끗이 회복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잘 받을 거 있어요. 나아미라고 하는 여인은 베들레헴의 약속의 땅에 거하는 여인이었고 선민이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였는데, 그의 결정이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이방 땅으로 갔고, 이방 땅에 거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격도 없고 흠이 있고 도무지 불가능한 인생이었지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은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결정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인생들에게는 반드시 채워짐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방향성이 어디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내가 은혜 자리에 있지만 은혜 자리를 팽개쳐버리고 비약속의 땅으로 가는 나홈이라는 사람은요, 뭐가 되느냐? 텅 빈 인생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텅 빈 자체 인생이 희망이 없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와서 기대할 때는 그것이 채워지는 인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나가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지금 나가고 있으십니까? 그 방향성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인지, 지금 내가 결정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것인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 속엔 진정한 채워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결정한 그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고 기뻐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잘라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방향성이 성공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협의하고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사람의 방법과 은혜의 울타를 떠나서 나오미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요, 불행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 나오미라는 인생은 이름은 고귀하고 로맨틱한데 왜 텅 빈 인생을 경험합니까?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인생들에게는 그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은혜의 자리가 아니지만 그 인생의 삶은 부족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나만에게는 정말 채워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가득 채워짐과 텅 빈 인생의 차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오미라는 사람은 그렇게 텅 빈 인생을 경험했는데 반면에 이 나만이라는 사람은요, 얼마나 채워졌던지 그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런 고백을 하고 그가 이방 땅으로 떠납니다. 제가 한번 열왕기하 5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천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보세요. 텅 빈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인생들에게는요, 너무 풍족해서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채워짐의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은 정말 풍족하고 채워지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뿐인가요? 오늘 본문에 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나오미의 며느리가 누구와 누구였었죠? 오르바와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 거하면서 10년 동안에 거하면서요,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뿐인데 시어머니 입장에는 참 미안한 거예요. 왜냐? 그들을 이방 땅에서 결혼했으면 잘 살면 좋을 텐데 아들도 다 죽고 그들을 다시 자기 고향으로 데려간다면 무슨 낙으로 데려갑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며느리들아, 얘들아, 너희들 여기서 그냥 다 집으로 돌아가. 나를 따라와도 도저히 희망이 없단다. 그리고 돌려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처음에는 그들이 막 울고 안 가겠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15절에 보니까 뭐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는 거예요. 오르바는 먼저 자기 신을 따라 갔기 때문에 루사, 너도 가라. 나 따라오면 희망이 없어. 이렇게 말씀을 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기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이방 땅에서 자기 신을 쫓아갔던 오르바라는 이름은요, 기록이 없어요. 더 이상 기록이 없고 이름으로 딱 끝나버려요, 그냥. 그런데 룻이라는 이 여인의 이 모습은 달랐어요. 룻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우리 한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가지고 그가 끝까지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그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어집니다. 정말 선한 것을 선택을 하지 않았던 오르바는요, 이름이 사라져버리는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약속의 땅과 하나님을 선택했던 룻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이룩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이게 룻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흉령을 만나는 것은 참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흉년기에 어떤 선택을 하냐는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그런 흉년이 다가올 수 있어요. 인생의 환기의 흉년, 가정과 삶과 사업과 모든 삶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는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루시 결정했던 그 결정을 따라 함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로 가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실패할까? 왜 실패를 경험하게 될까요? 그것은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했다가 모든 간 결정이 우리의 힘으로 개혁해 나갈 때, 나를 의지하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결정할 때는 그것에 반드시 텅 빈 인생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텅 빈과 채워짐의 차이는 어느 곳을 향하냐에 따른 그 모든 방향성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힘든 흉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십니까? 지금 흉년을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나오미, 그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바꾸고 연단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연단의 과정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갈 때는요, 텅 빈 인생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흉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선택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이 흉년이라는 걸 통해서 너는 뭘 선택할래?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현장의 모습에서 나오미와 같은 베들레헴의 거룩한 장소를 떠나 다른 하나님이 없는 장소로 떠날 때는 반드시 그는 인생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정말 이 나오미가 실패를 경험했지만 새로운 인생에서의 출발을 그가 새롭게 듣게 되는 과정은 무엇이냐면 1장 6절 돌아가서 보면 해답을 찾게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안 읽었지만 1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었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는 실패와 좌절의 현장에서 누굴 보았느냐?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그들에게 자기 백성을 돌봤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양식을 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이 모압 땅을 등지고 다시 어디로 들어올 때? 베들레헴으로 들어올 때 그 인생에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달라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계속해서 이 룻기서를 읽다 보면 뭐가 되느냐? 기업을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서 함께 결혼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누굴 만드느냐? 오벳, 다윗의 아버지 오벳을 낳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새와 다윗의 가문을 계속해서 있는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그런 이름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텅 빈 인생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흉년이 우리를 괴롭혀도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킬 때에 우리에게는 텅 빈이 아니라 채워짐을 경험할 것이고,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다시 빨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뭐냐? 그게 진정한 인생의 채워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른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인생에 지금 텅 빈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옳은 일입니까? 라고 기도하다 보면 묘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누가 생각나게 하시고 이상한 것이 떠올라서 그대로 하게 만들어 놓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고민하게 됐네, 그리고 나갈 때가 오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텅 빈이 인생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채워짐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인생에 대해서
진정한 채워짐을 경험하게 되고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해서 믿음의 결단을 통해 승리할 수 있는 채워짐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